은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울산동의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주일날 이 시간 있어야 할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예배가 최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핍박과 전염병과 거짓 선지자들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난리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말세지 말에 겪어야 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것 같이
저희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심판의 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주일학교가 오늘부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유치부, 유년부, 학생회, 청년부 모든 자녀들이 세상 제약에 물들지 아니하고 실족하는 자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학생들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 천국 잔치를 맛보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치원 차량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셈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키시고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윤서 윤지 7번째 생일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42주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아름다운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일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자립교회 목적으로 선교 헌금, 재난지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달 한 달 모은 용돈으로 온전히 채워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그 교회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한 가족을 만나니까 영적인 명절이랑 똑같지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는 것이 반갑고 또 즐겁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은 착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 소위 설계자가 있지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고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진단을 하시는데, 그 진단의 결과가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우리를 진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최종적으로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통고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바로 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이 쏟아져 나오는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우매와 배악과 무정과 무자비, 마치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처럼 죄에 빠진 인간은 그렇게 속에서 온갖 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 얘기에 대해서 대번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기독교인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심지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 그대로 진짜 세상에서 착하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흐트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착한 사람들 혹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을 잘 판단합니다. 그 배경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렇게 사람들처럼 엉망으로 살지 않아.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바르게 살아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착하게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흐트럼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착하게 살기만 하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은 한번 따라 합시다. 상대적인 성입니다. 내가 착하다, 바르다, 의롭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소위 상대적인 의입니다. 사람이 진짜 한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100%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평생토록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경범죄, 운전도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그 주간에 목사님 그만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불을 놓치고 지나가 버렸는데, 문제는 상당수의 교인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어떤 모임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은 굉장히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식당에 딱 들어갈 때 앞에다가 조그만 편말을 하나 적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딱 뒤를 돌는데 뒤에 또 편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지십시오. 별로 웃지를 않는데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다, 나는 100% 선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낫다, 그거 가지고 나는 선하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무슨 구원을 받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내 친구는 매일매일 남의 물건을 훔쳐요. 근데 나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훔쳐요. 그러면 그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착하다, 그렇게 칭찬합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한숨만 내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조금 나은 선을 가지고 내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항변한다면, 떠들어댄다면 하나님께서 한숨만 내쉴 뿐이지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선을 가지고 나는 문제없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소위 착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사람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소위 착하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빈틈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남들보다 낫다 그 말을 할 때는 행위로, 행동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로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똑같이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또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까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도덕주의자들이 나는 깨끗하게 살아간다, 바르게 살아간다, 흐트러없이 살아간다 말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은 100% 가운데 10%만 물 위로 떠 있고 90%는 물 속에 잠겨 있다고 하지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 모든 행동에 숨어져 있는 빙산의 거대한 본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면 행동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도덕주의자들은, 소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생각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강조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그리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어떤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화를 쏟아내고 독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근데 그 남편이 변명하기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화를 돋구어서 그만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다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고 모든 문제는 화를 돋은 아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쥐가 있으면 갑자기 들어가 봐야 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지요. 1층에 요란하면 쥐들이 숨습니다. 방심할 때 가야 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방심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아내가 화를 돋우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뭐 포장하고 꾸미고 그게 없어요. 아내가 성질을 돋우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아내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상은 변명이고 핑계지요. 또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한 사람이 그만 어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그 여자가 유혹한 게 나쁘고 나는 실수했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음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나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뱀이 유혹할 때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도덕주의자들이, 소위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것은 겉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속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언제든지 살인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그게 지옥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정직하게 살아간다, 바르게 살아간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주장하는 소위 도덕주의자들,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도덕주의자들,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얄팍한 도덕이나 의나 자랑 그거 다 내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위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회개가 터진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읽어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천사들이 찬양하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그 순간 그의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했지요? 뭐라고 고백했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아니에요. 나의 추악한 모습, 내 영혼의 거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의 추악함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통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의 회개가 습관적인 회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회개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와 의례적으로 하는 입에 붙은 습관적인 회개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어떤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집사님이 쪼르륵 뛰어와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진짜 더러운 사람이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하니까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장로님이 그렇게 회개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가 쪼르륵 뛰어나와서 장로님 진짜 더러운 사람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낯을 붉히면서 그래 니는 얼마나 잘났냐 대들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쪼르륵 뛰어와서 얘기해줬던 그분은 방금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읊었을 뿐인데,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거 그대로 읊었을 뿐인데 그만 화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화를 폭발하시는 분은 내가 한 주간도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는 습관적인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장로님, 집사님, 당신 진짜 더러운 사람이네요. 목사님, 당신은 진짜 더러운 사람이네요.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싱긋이 웃으면서
집사님, 사실은 내가 그거보다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진짜 추억한 내 모습을 보아서 가슴을 치며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지요. 이런 이유로 회개의 진짜 적은 누구냐? 그건 바로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습관적인 회개입니다. 습관적인 회개는 진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보며 꼬꾸라질 때, 가슴을 치며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게 진짜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잠소합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들게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사단이 마귀가 쏘아대는 영적인 참소의 불화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팔복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내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총의 날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은 뭐냐? 날마다 먹고 취하는 양식은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착한 사람, 소위 도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면 두 번째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기서 고집이라는 말은 완악하다, 완고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고집이란 말은 완악하고 완고한 나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완고한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위 나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선한 것, 남들보다 조금 훌륭한 것, 그것 가지고 나는 문제가 없다, 상대적으로 나는 착하니까 문제 없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오늘 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풍선을 공중에 띄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에다가 풍선을 대고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풍선을 탁탁 치면 풍선은 계속해서 하늘에 뜰 수가 있지요. 처음에는 쉬워요. 간단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계속 쳐대야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풍선에 바람을 넣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선에다가 헬륨 가스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입으로 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비용도 듭니다.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쉬운지. 헬륨 가스가 저절로 풍선을 뜨게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도덕주의자들, 나는 소위 착해서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풍선을 손으로 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별로 돈도 안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착한 행실로 천국 가겠다, 나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고 나중에는 내 행실로는 도무지 천국 갈 자신이 없다. 평생 선하게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내 행실로는 아무래도 천국 갈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행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대표적인 사람이 승철 승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은 달라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천국 백성들은 풍선에 헬륨가스를 주입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내 자아를 못 받고 바로 예수님으로 대체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내용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쉬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니까, 도우시고 인도하시니까 나중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신의 성도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불신자 시절에 이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교회 전도대원들이 찾아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착하니까, 바르게 사니까, 의로우니까 이러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평생 한 번도 남에게 해코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격이 대쪽 같고요, 또 고든 분이라서 불법이나 편법은 근처에도 안 가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많으니까 남에게 평생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는데 그 말이 얼마나 시덥지 않게 보이겠습니까? 나는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는 천당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천당에는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내 걱정들 하지 말고 당신들은 내 뒤에 따라오세요. 늘 그랬던 분입니다. 전형적인 도덕주의자지. 전형적인 도덕주의자지. 그런데 그분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집에 막내딸이 그만 귀신 들린 것입니다. 아무리 구출하고 또 정신병원에 가도 도무지 낫지 않는 거예요. 막내딸을 보니까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저 막내딸 시집 가는 거 못 보고 내가 끝나는 것 아닌가, 내가 눈을 감는 것 아닌가, 그거 생각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되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 가면 딸이 귀신에
딸 귀신 들린 거 나을 수 있다. 그 말에 두 손 들고 자존심 다 접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분 성격이 대쪽 같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어도요 진짜 무섭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 목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자기 평생에 사람이 놀랍게 변하는 거 그분 처음 봤다. 짧은 시간에 사람이 그토록 완전히 변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 기도하면 혹은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회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둑놈도 나 같은 도둑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도 나 같은 강도가 없습니다. 줄줄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한 번은 이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영감이 이상합니다. 30분 동안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밥상머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우리 영감 이상해요. 그분이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떼먹은 것은 다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옛날 거 다 소급해서 12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이 성경을 무려 70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자녀 8명이 다 예수 믿는 구원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변화, 그 가정의 놀라운 변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지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영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나는 의롭다, 괜찮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소위 착하게 살 때, 도덕적으로 살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누가 전도하면 천당에 가도 내가 제일 먼저 갈 테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 그렇게 살아갈 때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정에 시련이 닥쳐서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서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자기 힘으로 풍선을 톡톡 쳤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팔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점점점 무거워져 오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때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 자아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삶, 기쁨의 삶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 그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함께 올려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찬양하고 완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지의 은총을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이 놀라운 구원 날마다 감격하면서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표대가 분명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그대로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지난주에 내려드렸던 별지 다 가지고 있지요. 구역들마다 자매 결연 맺은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첫 세대들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마치고 난 이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제 5층에 올라가면 칸막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혼밥 하셔야 되는데 식사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식사했으면 좋겠고요. 식사하실 때 교회에서 일회 용품을 제공합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회용품을 사용하시고 나면 그 교회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순서는 가능하면 내가 좀 밥 먹는 속도가 좀 느리다 싶으면 조금 천천히 하시고 나는 한 3분이면 끝난다, 뚝딱이다, 그런 분들은 좀 일찍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배식을 받을 때 앞사람과 적어도 한 50cm에서 한 1m 정도 거리를 두고 줄을 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5층에 있는 작은 방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이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우리 성도 간의 인사는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목례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옷은 여러분 간편 복장 권장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로님들이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권사님 순으로 돌아갑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운데 제일 선배가 우리 김경동 집사님인데
무슨 찬양할런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미리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노회 장로 연합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고요. 내일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층 선교 게시판에 정갈렙 선교사님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현성 김선 집사님 휴대폰 변경이 되었고요. 우리 신정환 목사님 둘째 딸 유진 양이 미래 아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간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혹시 박장배 형제 교회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구나.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인사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셨어요? 뭐 새 가족도 누구 등록하셨어요? 예, 하나 주십시오.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아마 젊은 부부 같아요. 문지연 자매, 임혜성 형제, 문지연 자매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예, 맞지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남자분이 임혜성 형제, 우리 자매분은 문지연 자매님인데 북구 연포로 599번지 104동 505호 사신되는데 혹시 성은 쌍떼일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안 들립니다. 예.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죠? 예, 우리 축복성 3주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